예, 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 알코올문제연구소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실 게요. 83회거든요. 83회인데 사실은 긴 영상들을 잘라서 이렇게 보시기 좋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100회까지가 됐고요. 오늘이 101회입니다. 영상으로 본. 근데 과로 보면은 83회고요.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1년에 52주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쭉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제까지 지난주에 버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위한 그런 정지 작업이죠. 사전 작업이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부터 하십니다. 이 말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버드업과 버드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상태나 역적상태가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치 조울주처럼 붕 뜨는 버드업이 조증, 착가라는 우울증이 버드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주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말씀드렸고 오늘 제 83회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에 대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재생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회복 또는 재생은 전체적인 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단편적인 이해만 갖게 된다면 회복의 과정에 단편적인 참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복에는 세 가지 과정 혹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독 과정, 재활 과정, 재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째 과정, 해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독 과정입니다. 해독이란 말은 술을 완전히 끊어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치료 과정에서는 신체적인 면을 먼저 다룹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72시간, 7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뇌가 정상적인 크기로 환원이 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혈액 속의 알코올이 제거되고 팽창했던 뇌가 환원되었다고 해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기능이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시행하는 해독 과정은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끝나고 걷게 되는 새로운 인생길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신체적인 면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회복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독과 영양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신체의 여과체계, 필터 시스템입니다. 여과체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재개되고 한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성과 관련된 신체적 강박증이나 갈증과 기타 삶을 파괴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 회복 과정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끝났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으니 나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방탕한 사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고란 정신적 오염을 단순하게 표현한 구어적 표현입니다. 정신적 오염이란 중독으로 사고의 혼탁함과 의학적 차원에서 뇌세포의 손상을 포함하여 특히 부인과 투사라고 부르는 오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고 하나 해독 과정은 회복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해독 과정이 끝나면 다음 재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재활 과정입니다.
재활이란 글자 그대로 중독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독의 과정이 신체적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켰다면 재활 과정은 마음의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의 목적은 바로 이 지정의가 중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주 상태를 경험한 중독자의 가족은 술을 마시지만 않을 뿐 말이나 행동은 마시던 시절과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더욱 심해져서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정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중독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쌓이면서 우리는 심각한 정신적 오염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우리 사고방식을 손상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파괴하는 온갖 문제의 통제에만 급급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알코올중독자는 술에 대한 강박성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시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을 파괴하는 온갖 문제들과 행동들, 예를 들면 직장, 가정, 건강, 운전면허 등입니다. 이 파괴하는 것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기만 한다면 그들은 다시 옛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재활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활은 강박적이고 삶을 파괴하는 온갖 행동 이전에 있던 성숙과 안정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전의 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술이나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술을 마시는 시절보다 더 나빠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 걸음을 옮겨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재생에서 필요한 재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과정입니다. 재생이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재활 과정을 거쳐 재생 과정을 걷는 중독자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실현된 것입니다. 해독 과정은 우리 몸에 관한 것이고 재활 과정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며 재생 과정은 우리 인격, 즉 육, 혼, 영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이 이런 사실을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명문대학 채플 시간에 사용한 교재에 종교와 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첫머리에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기술합니다. 원시시대 인간은 가장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이빨도 없었고 곰처럼 강한 발도 없었으며 사슴처럼 빠른 발도 없었고 새처럼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었으며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에 묻힐지, 언제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지, 또 언제 다른 종족의 침략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연약한 두 손과 짐승보다 뛰어난 지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의 하나인 군집 본능으로 가족이 모여 힘을 모으고 가족이 모여 시족을 이루고 희족이 모여 부족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부족이 모여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도 두렵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어떤 초월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자신을 지켜준다면 다소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돛된 신앙이 발견했습니다. 큰 산에도 신이 있고 큰 강에도 큰 바위에도 큰 나무에도 신이 있으며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발달하여 원시 종교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제사장과 공동체를 다스리는 재정일치 시대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원시 신앙이 체계화되고 일원화되어 현대의 고등 종교가 되었다고 사회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언제고 어느 때고 어느 곳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에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 그들의 가르침은 지고의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립각을 싸우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도 그들의 가르침은 지고의 선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종교든 그것이 사이비 이단 종파가 아닌 한 그 종교의 힘을 빌면 악과 죄의 강력한 유혹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에서 지고의 선, 최고의 선을 정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독자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온갖 문제를 극복하기에 무력합니다. 이런 무력함을 극복하고 삶의 온전함을 영위하는데 종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미국의 AA 회원들입니다. AA의 회복 원리를 접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나 성직자들은 치료 프로그램에서 종교를 배제하나 미국 의학협회가 A라는 단체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상인 라스키상을 수여한 것만 보아도 중독자들의 재생에 종교의 힘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종교적 경건함, 이것에서 중독자의 온건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종교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건 객관적이고 의론적 학술적인 분야에서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이 이제 전개되면서 그 종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이 뒤에 이제 전개가 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